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두 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연속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하신 주님, 저희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호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흥은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회개,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전도예요. 가장 먼저 할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많은 게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회개하냐가 훨씬 중요해요. 회개하고 얼마나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때 실질적인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이 장소가 예수를 만나는 때고 예수를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주인공은 다윗 가주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사울왕이 나오고 여인들이 나와요. 주제어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윗이 찬양 받는데 다윗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수님을 보면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받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올랐죠. 그때 축구하면 우리도 기억이 나요. 중대 옆에 골목, 중대 가서 뭐 어마어마하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평생 아마 없을 거야. 아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4강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응원할 때 허접한 나라랑 싸운 게 아니잖아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를 이겼어요. 그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꽹가리 치고 막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 껴안고 하이파이브하고 신났죠. 골 넣고 이기면 환호하는 거예요. 그때 다 우리가 국가대표고 다 응원하는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떠한 기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반응이 돼요.
그냥 좋아서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희노애락을 인생 살면서 계속 겪는데, 오늘 보면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근데 그때 블레셋은 철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농민입니다. 농민 수준이에요. 후에 보면 칼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요나단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칼이 두 자루밖에 없을 정도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농민이에요, 농민. 근데 이때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 무찌르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정쟁에 지면 재산 다 뺏깁니다. 여자 다 뺏겨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노예처럼 돼요. 근데 그 당시 블레셋 군은 아주 강력한 철기군이기 때문에 농민 수준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으니까 이건 기적이죠. 제가 월드컵 얘기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개선 장군 환영하는데,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칭찬하고 높이는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동요 부르듯이 외쳐요. 우리 그냥 박수, 우리 월드컵 응원 박수 치듯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가? 사울왕은요, 왕 될 때 보면 일반 사람보다 목이 하나가 더 커요. 그러니까 30cm 정도는 더 큰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부족인데 다른 주변은 다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 왕정 정치를 한 국가예요. 사울 왕이 부족 형태로는 안 되고 왕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왕정을 요구하죠. 물론 백성들이 요구해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40일 동안 골리앗이 와서 이치는데 블레셋과 싸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싸우러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희성같이 나타나서 한 번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정확히 본 거예요. 누가 전쟁을 이기게 했는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동요로 부른 거예요. 그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 오늘 보면 사울왕과 다윗이 비교가 돼요.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사울왕이 허접한 사람인가? 허접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게 사무엘상 18장인데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돼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절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처음에 왕이 되고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쳐요. 블레셋도 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여러 번 전투를 한 사람이고, 오늘 보면 다윗은 전투에 한 번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사울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이긴 거고, 다윗은 쳐들어온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물론 달라요. 여러 전투면에서 보면 사울 왕이 훨씬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사울 왕이 맥을 못 추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때 여인들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노래하는데 비교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대로 얘기해. 그럼 당연히 사울 왕이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열받지. 나중에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비교를 하니까 비교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비교당해서 나쁜 사람이 있죠. 여인들은 그 생각이 없어요. 단순한 게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고 존귀케 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주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아담에게 순종합니다. 아담이 짐승 이름 다 짓잖아요. 아담이 부르는 게 그 짐승의 이름이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주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도록 모든 지혜, 권능, 권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또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위치가 된 거예요. 천사보다 높은 위치니까.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인간들을 찬양하고 인간은 그 찬양을 받는 거죠. 그럴 위치가 됐어요. 그러면 실제 찬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 주님만 받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내가 찬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걸 뱀이 교묘하게 악용하죠. 뭐 그런 마음이 딱 생겼으니까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압살롬 아버지 마음을 빼앗죠. 그때 마음을 도적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민심을 돌리도록 해요. 지금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그걸 받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뭐가 잘 돼? 그럼 누가 잘해서 잘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예요. 우리 회사 열심히 잘 다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건데 내가 똑똑하니까 해서 다니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이 잘 된 거고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잘 먹어서 건강한 거고 이게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라고 해요. 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고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 사울왕은 앞에 잠깐 설명했듯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블레셋도 쳤습니다. 근데 블레셋을 쳤는데 블레셋이 당했다가 오늘 보면 14장에서는 당했는데 지금 골리앗을 앞세워서 수많은 병력들을 다 모으고 총공격을 한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왕이 블레셋에 무찔렀던 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전 군의 동원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예전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은 전혀 싸울 수 없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다르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고 전세를 완전 역전시키시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죠. 이 싸움은 분명히 지는 싸움이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알아요. 사울왕이 그동안 수많은 전투를 하고 이겼지만 이번엔 도저히 맥도 못 추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이겼다. 그러니까 공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윗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인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의 기록은요, 헛되거나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요, 핵심이 있어요. 누구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흔히들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사건만 예표가 아니에요. 뭐 기름 부음 3번 받은 거 뭐 그게 당연한 예표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사건도 예수님을 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죠. 따라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찬양하는, 그 동요하는 여인들의 그 의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예수님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사울왕과 다윗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사울왕과 다윗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대표적인 건데, 아무튼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할 수가 없대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감탄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찬양할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찬양할 것인가? 뒤에 설명할 텐데 종려줄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는지. 실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신성을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나? 그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이사야 11장 2절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런 영이 임해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다 감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난제들을 갖고 와요. 이상한 것들. 주님 다 풀어주셨죠. 죽은 자 살리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았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을 살리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경이롭고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신적인 말과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고린도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신성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적 지혜와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찬양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 사건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알죠? 나귀, 타보지 않은 나귀 겉옷을 걸쳐요. 자, 옷을 안장처럼 만들어 놓고 가는 길에 겉옷을 뿌리고 종려나무를 뿌려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은 종료주일 입성할 때 이렇게 환영을 받고 들어가는데 거기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는 평화, 영광 막 예치고 나니까 기뻐 찬양하니까 바리새인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얘기해요. 말리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찬양하냐? 왜 예수한테 영광 돌리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잖아. 누가 찬양받아야 돼? 예수님이 찬양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곧 백성들을 위해 죽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 왜 찬양하냐? 조용하게 하래. 책망하소서 하거늘. 찬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질책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냐?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당연히 찬양받아야 되는데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찬양하지 못하도록 해요. 찬양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예수를 원망하죠. 그랬더니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찬양하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어떻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양 받는데 그 미안해? 송구스러워해? 아니에요. 당연히 찬양 받아야 된다. 제자들이 나 찬양하지 않으면, 나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찬물 끼얹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항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에요. 당연히 찬양받아야 되는데 찬양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꼬드기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높이면 얼어 죽을 예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사용하셨나?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요. 그 사람들이 종료주일 때 다 외치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보고 다 얘기해요. 17절에 보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그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다 보고 들었거든.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귀 위에 겉옷을 입히고 길에 겉옷을 뿌리고 나뭇가지를 꺾어 뿌리고 환영하는 거죠. 우리 웨딩할 때 꽃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다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실제 찬양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당연히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냥 모르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부하내동에서 이유도 모르고 찬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월드컵 때처럼. 스페인, 이탈리아 이기니까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죽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심장마비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서 막 저절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찬양하고 소리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왜 들어오셔요? 우리 죄 감당하고 죽고 우리 살리기 위해 오시는 거죠. 죄와 사망법 끊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연히 찬양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승리예요. 지는 거나 타협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다. 당연히 찬양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이 과장되게 말씀하거나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으로부터 당연히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어를 찬양으로 봤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찬양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찬양할 때 억지로 하는 거와 진심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월드컵 때 이기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찬양은요, 그 당시나 그 상황이나 자기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 알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 다 봤잖아요. 죄사함하기 위해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요? 누가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누가 우리를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해요. 인간의 모든 찬양은 뭐 월드컵 얘기했지만 스포츠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예수님께 돌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그거보다 큰 찬양이 없어요. 그거보다 큰 어마어마한 일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하지 않아.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모르니까 아무나 반응이 없어. 도리어 예수를 미워해. 당연히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여인들이 저절로 찬양한 것처럼 당연히 너무 기쁜 일이라 천천만만 비교해서 잊힌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알면 찬양이 나와요.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찬양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했다라고 삐죽거리다가 지옥 가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인간이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에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 가로채고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살다가 생각하다가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런 상태로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죠. 우리 죄가 벗어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라면 저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찬양을 가로채고 찬양 받기 원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셔도 돼요. 날마다 그 예수님 찬양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죠. 이미 천부장이 돼요.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번 전쟁에 졌으면, 이번 전쟁은 사울 왕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졌으면 자기들을 다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나라 빼앗겨야 되고 엄청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역전의 용사 사울 왕도 손도 못 쓰고 40일 동안 꼼짝없이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완벽하게 이겼으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좀 무마할 수 없었을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은 다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것을 다윗이 아닌 내가 했다라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게 하신 거야. 여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솔직한 실상을 알게 하고 다윗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죽이자. 결론이죠. 그러면 다윗이 여인들이 자기를 만만이라고 찬양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만하고 우쭐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그냥 이거 돌리고 밖에 없는 거야. 돌렸는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타이밍 맞게 놓게 해서 마치게 한 거지, 다윗이 정말 이마 맞추려고 해서 해도 맞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걸 알아, 다윗은. 그러니까 백성이 그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저 사람들 더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오늘 다윗이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면서 수많은 백성들한테 만만이라고 칭찬받는 것은, 환영받는 것은 정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예표예요, 예표. 그럼 우리가 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를 알아야 되나? 지식이 힘이에요. 베이컨이 외쳤죠. 지금은 지식이라는 자체가 우리 옛날엔 지식하면 책 아는 거예요. 지금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음악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음식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돈이에요, 돈. 뭐만 하나만 잘하면 돼. 아, 요즘 뭐 유튜브도 엄청 수입 많다며요. 요즘 또 더 난리 났겠지. 내가 뭔가 하나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잘하는 걸 하게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계속 늘려나가요. 옛날엔 무조건 공부만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공부는 뭐보다 쉬운 것 같아요. 뭔 정말 1등이 돼야 돼. 근데 공부는 그냥 평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뭘 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걸 하면 기쁨과 환희가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바꿔주지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만. 돈은 벌 수 있겠지. 그러나 예수를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그 예수를 아셔야 돼. 그 예수는 한마디로 오늘처럼 만만의 인생이에요. 만만이라고 칭함받는 분이 예수예요. 그분을 알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는 걸 그 무엇보다 더 집중하셔야 돼. 반면에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되는 거지. 무진 애를 썼는데 늘 비교당하고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면 내가 다른 걸 찬양하게 돼요. 다른 거 집중하고 다른 거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예수 빼고 다른 거는 다 합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바꿔 보이게 되지만 그게 오늘 우리 금년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 맛을 알면 뭐 다른 거 뭐 별로 뭐 맛도 없는 거 비싸게 돈 주고 뭐 먹으려고 하겠어요? 예수 맛을 보시라고. 예수 맛을 보면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를 맛보지 않고 예수를 모르면 세상 것 따라가다가 돈하다가 돌아버리고 에레미야 말씀과 같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 찾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받고 지옥 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잠깐 영광 받고 좀 이렇게 잘했다 소리 듣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들의 복.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며 무엇을 알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아야 돼. 내가 예수를 모르면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거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도 돈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데 부자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 부자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부자 되겠다. 바꿔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가겠다. 그러고 똑같아요. 절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자꾸 그걸 가르치거든. 잘 살아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모든 기준은 우선은 예수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모르면 다른 데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지. 그래도 이쁘고 건강해야지. 그래도 많이 배워야지. 자식 잘 되면 내가 기도해서 잘 된 거고 남편 잘 되면 내가 기도해서 잘 된 거고 주님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도 지켜주고 우리 남편 지켜주고 아이들 지켜준 거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 찬양 돌려야 되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모르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예요. 그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지만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해.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찬양이 불평,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탄식이 되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보게 되면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을 보고 성경은 알고 역사적인 사건을 아는데 예수를 모르면 사람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원망, 불평, 믿음에서 떠나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거 갖고 자랑하세요. 나 예수를 얼마나 잘 아냐? 우리 성경 많이 읽지만 성경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보다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게 명철이래요. 예수를 얼마나 아는 게 중요하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왔어. 이렇게 신방해달라고 이렇게 소개해서 갔어요. 근데 자꾸 예배를 드리려 했더니 예배 안 드리고 자꾸 성경을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알았어,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따지는 거야. 이단이더라고.
성도라 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양 받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성도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하는 거지. 예수님을 찬양해요. 정말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맛을 보면 맛있겠죠. 선하심을 느끼겠죠. 예수를 알면 너무 좋은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시편 맨 끝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결론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찬양할지어다. 언제까지 찬양하래? 죽을 때까지. 뒤집으면 찬양하지 않는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나면 누구 만나요? 사람 만나요. 사람 만나면 불만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안 보이거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그러다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와서 누구 만나나 점검하시고 깊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설명한 지 이제 2년, 3년째잖아요. 예수를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도 수가 줄어요. 제가 유튜브 우리 설교 올리잖아요. 옛날에 강해 설교 많이 했죠. 강해 설교 제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렇게 분석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좀 나름대로 잘했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올려요. 목사님 옛날 강해 설교가 더 좋아요. 그걸 한 1년 동안 올리더라고. 우리 성도 아닌 이따가 나간 분들, 다른 분들이 목사님 강해 설교가 더 좋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정원 목사도 그랬어요. 처음에. 아빠 옛날 설교가 더 좋아요. 그 1년 정도 지나고 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설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달라요. 모든 걸 예술 얘기하잖아요. 이 설교는 정말 힘들어요.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다 예수를 찾아내야 되니까. 강해 설교는 쉬운 거야. 예수 설교에 비하면. 아주 쉬운 거야. 그냥 조직 분해하면 되거든. 분해 조립하면 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나면,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못 만나면 다윗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다윗을 만나면 우리는 좌절에 빠지고요. 허무감에 빠져요. 자괴감이 들어요. 우리 왜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이렇게 못하나? 우리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웃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새롭게 되고, 그 예수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진국이잖아요, 진국. 다윗 설명하기 쉬워요. 모세 설명하기 쉽고요. 아브라함 설명하기 쉬워요. 성경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되거든. 근데 예수를 못 만나면 거의 꽝이에요, 꽝. 다윗을 설명하려고, 모세를 설명하려고, 베드로를 설명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설명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 범세 복 주시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면 건강도 좋아지죠. 면역력도 좋아지죠. 기억력도 좋아지죠. 관계도 좋아지죠. 시편 72편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소리내서 하는 겁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하리다. 찬양할 때 우리 그냥 말씀 읽기를 보면 돼요. 성경 소리내 읽었더니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가 기뻐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내 입술이 기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영혼이 즐거워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니까 영혼이 즐거워해져요. 우리 가짜 웃음도 웃으면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기뻐서 좋아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웃는 거야. 힘들어도. 웃으면 해결되잖아.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찬양하는 성도 한 명은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 싸우는 교회 살리고 망하는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세울 게 없고 그야말로 흙수저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만 보면 정말 비참해. 나만 보면 안 돼요. 예수를 보기 때문에 나에다가 예수를 플러스해 주셔야 돼. 예수를 더해서 같이 합산해서 계산해야 돼요. 예수가 들어오면 목동이었던 다윗이 만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돌팔매 질밖에 할 수 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나약해도 예수가 들어오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힘을 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강력한 인생이 돼요. 만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금수저고 집안이 좋아. 근데 예수가 없다. 꽝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열심히 해보고 날고 뛰어봐야 천천밖에 안 돼. 비교 당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건강한가 아닌가,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그런 계산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를 더해 주셔야 돼. 예수는 무한대예요. 내가 1이야. 그런데 무한대를 더하면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잖아. 그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빈약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우리 안에 능력 주시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때의 다윗이 10대입니다. 10대예요, 10대. 10대가 어떻게 골리앗과 나와 싸울 수가 있겠어. 그죠? 정상적으로 보면 이거 미친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다윗이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몇십 년을 믿어도 우리 못합니다. 다윗처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우리를 다윗처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동이에요. 양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만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한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요. 그런데 다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돼. 이건 정말 힘들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회를 그렇게 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내가 하려고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얼마나 능력 주시겠어요? 어떤 힘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찬양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겠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천천밖에 안 되고 비워 당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가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무한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웃으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높이면 주님이 예수를 높이는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 높이게 하는 거예요. 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보면 다윗처럼. 다윗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생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살길 원하겠어요? 다 장밋빛 인생을 그리는데 그러나 살다 보면 나이 들면 들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할 수 없다. 한탄 근심만 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돼요. 그 넋두리 하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야 되나? 예수 믿는 게 맞나?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찬양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예수를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찬양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리 해봐도 그게 그거예요. 50보 100보예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돈 수없이 벌면 뭐 하겠어요? 벌 수도 없지만 벌어도 결국 지옥 가고 고통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 인물로 가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아침에 신문 보잖아요. 그 크리스천 투데이는 보니까 그래도 우파 기질이 많대. 신문, 국민일보도 지금 좌파예요. 남자들은 아침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결정돼요. 아침에 신문 보고 좌파 이런 거 보고 신경질 내면 하루 종일 승질 내고 살아요. 내가 날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뭐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셔도 돼. 거의 다 거짓이거든. 그건 나타난 표면이야, 표면. 왜곡된 표면이에요. 팩트도 아니야. 진실은 더더욱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담고 세상이 원하는 걸 마음에 담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를 담으면 예수님이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간절히 목숨 걸고 찾으셔야 돼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앞에 보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래요. 눈을 부릅뜨고 찾으셔야 돼. 성경 그냥 읽으면 예수 안 보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복음서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부분도 다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의 제사며 모든 것들이 다 성막이며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예표해요. 그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막 찾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성경에서 찾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제가 지금 3년째 하는 거예요. 1년은 하나님 위주로 설명했고요. 작년, 재작년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요. 특징 얘기했죠? 성도들이 나가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 얘기하냐고. 나 예수도 안다는 거지. 왜 자꾸 죄인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하냐. 나 알 만큼 알고 믿을 만큼 믿고 나 의로운데 나 거룩한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 예수를 찾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멘트로 해서 우리 뇌를 속여요. 우리 마음을 감정을 흥분되게 만들어.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뭐 팩트일 수 있지만 어떤 생체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진리되어 있는 예수를 만나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우리 사모랑 보면 제가 성경을 더 잘 알겠죠. 근데 예수는 더 사모가 많이 만난 것 같아. 더 잘 웃어요. 일단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건 있어. 제가 볼 땐 좀 답답하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웃어요. 예수를 더 아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예수 만나면 웃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패배자처럼 인상 쓰며 우거지상하고 예수 믿지 말고 우리 얼굴의 표정이 전도지잖아요. 그 사람 우리 보고 예수 믿는 거야. 또 우리 보고 옆 사람이 우리 보고 예수 믿을 건가 잘 생각을 해봐요 한번. 여러분 보고 옆 사람이 스가랴 8장 23절처럼 옷자락 잡고 나도 같이 예수 믿자 그러고 싶어요? 아, 나 당신이 예수 오래 믿은 거 아는데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안 믿을 거야.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얼굴 보고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지 못해서 그래. 예수를 몰라서 그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한대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원망하며 천천의 슬픈 인생을 살지만 무한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찬양하며 기뻐하는 만만의 인생을 산다.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하세요. 우리 성도들 다 무한대 예수 만나고 예수를 알고 찬양하며 만만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찬양함으로 만만의 인생을 사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한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찬양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인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만만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